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브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더라. 괜찮아요? 잘 보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3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요즘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죠.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곳에 두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뭘까? 당연히 보시면 오늘 공부해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아니 전쟁을 알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전쟁을 말씀하실 때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평화가. 세상에 평화가 있나요? 네? 우리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저 정도면 평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평화가 없어요. 사람만 없으면 평안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자연을 가보시면요, 왜 이렇게 고요하고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자연에 그 이루어지는 조화는 참 사람에게 그런 아주 편안한 안식을 주는 거고, 사람이 거기 한두 모여서 끼기 시작하면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또 뭐가 찾아와요? 전쟁. 전쟁 이전에 뭐가 있죠? 싸움, 다툼, 소극적이죠, 그죠?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이 확장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허락한 것은 평화예요. 근데 이 평화는 누구랑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되냐면, 누구랑 맺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왜 러시아한테는 말을 못해요? 러시아가 지금 어디를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강조해야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뭔가 중간점을 맺기로 하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보니까 맨날 뭐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평화가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옛날에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는 꼴통 그런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미국은 싫고 북한이 형제고 우리 억압받는 백성들은 부모에 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워봤어요. 신학교 때. 근데 아무리 이제 성경 깨닫고 난 다음에 걔들을 보면 북한을 보면 북한은 평화를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 안에 평화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북한에 평화가 있나요? 네? 북한은 체제 자체가 평화 체제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적인 우리처럼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다른 체제 속에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런 정신이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남은 게 있다면 이거다. 근데 뭐 계속 뭐 안 싸우고 뭐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전쟁 안 일으킬까? 이게 누구의 말이냐?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 봅시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 뭘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알지 못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이 참상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한일을 특히 저한테 했을 때 몇 번 얘기하시면서 지독하답니다. 이렇게 항상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있으면 딱 나온답니다. 한마지기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서 벽이 샌답니다. 몇 개가 나오는지. 그걸 세서 대로 대고 말로 대가지고 한 마지기에서 한 말 그러면 10마지기면 한 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차출해 간다고 내 사람들이 보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는 하여튼 뭐 이렇게 뺏어가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인간들이라고 그래요. 이골이 그렇게 태어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유주의에서 세금은 이렇게 아니 세금 다 내고 살아가지고 내 자식에게 주는데도 또 뭘 내야 돼요? 상속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아니 지금까지 번 돈을 세금 다 내는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뭘 꺼내라고요? 상속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세금을 안 냈으면 몰라도 세금 내서 버는 돈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데 그것도 조차도 상속세가 작을 많아요. 다 어서러운 줄 아세요? 다 이런 사고 속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네들은 주느냐? 잘 낼까요? 제가 25년 전에 중국의 공산당들이 사는 삶의 질이 되게 높습니다.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제가 2002년도에 갔다 왔으니까요. 중국 갔을 때 보니까 진짜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공항에 가보시면 문이 없어요. 화장실. 연변 같은 데 문이 없고 그 정도의 화장실이었어요. 베이징에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 속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부자들은요. 한국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백만장자, 10억 넘는 부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런데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성경에 보면 인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성경 뭐라고 읽나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쳐라고 돼 있어요. 3장은요. 뭘 가르쳐 주느냐면 전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뭐하게 하려고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준다. 알게 하신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지금 80세에 넘어가신 분까지만 전쟁이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 이하의 세대에 계신 분들은 항상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왜? 그때 한 4살, 3살?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이게 무서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너희들에 대해서 평화를 갖다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아니라. 근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함께 뭘 누려야 된다? 평화를 누린다. 지금도요,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할 줄 아세요? 다 뭐라고 그래 지금? 싸우라고 싸지 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너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절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라고 철의 장벽을 만들었어요. 철의 장벽을 만들고 그 높이가 꽤 높습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죠. 그죠? 포로가 됐다가 돌아와서 한 일이 이방인들 다 뭐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결단한 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갈까요? 100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이 그들과는 더불어 살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심한 게 1943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가 세워지죠. 얼마나 됐어요? 100년 되나? 네? 지금 몇 년 됐어요? 23년도에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0년. 벌써 그게 다 허물어 가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9년 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이 사상으로 있었다가 이게 지금 하나하나 무너져 가면서 그들이 이 주변에 와서 삶을 살면서 2년 동안을 하마스 애들이요. 뭘 얘기했어요? 평화. 전쟁이 없다. 싸우지 않을 거야. 그래 놓고 지지난주가 갑자기 돌리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곳에 막 사정없이 퍼붓죠. 사정없이 퍼붓고 1,400명 명이 죽고 그 아이들까지 참수하고 보셨어요. 차마 인터넷을 올릴 수가 없다고. 꼬마 아이들까지도 그냥 참수해서 죽이는. 뭘 모른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하도록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을 몰라서 전쟁을 그럼 물어봅시다. 전쟁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쟁을 모른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뭘 누리자는 거죠? 평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 다음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뭐를요? 신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꼭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개입이 돼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개입이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됩니다. 혼합. 사람도 혼합, 뭐 혼합이에요? 종교도 혼합이 됩니다.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 뭐라고요? 혼합.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혼합될 수 있겠지만 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가게 되고 또 이제 더 같이 안 살게 되는데 저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혼합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목전에서 뭘 행한다?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목전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목전이 뭐예요? 눈목자잖아요. 눈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거스림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모두 섬기고 있으니까. 무슨 신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도와줘? 다른 신이 도와주겠지. 하나님만 신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뭐를요? 악이라고 표현해요. 잘 보세요. 전쟁을 알지 못하면요 그들이 내게 어떠한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살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사랑하고 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가까워보세요. 냄새나고 썩고 별거리도 없고 굳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희생과 서로 양보와 격려가 있으니까 그나마 살만한 거죠. 세상에 나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도 그렇게 썩은 건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사기의 목적이 왜 써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평화를 협상하면서 6절에 있는 말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방인 세상으로 흘러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런 생각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그죠? 처음에는 같이 뭐 살고 뭐 좋고 다 좋겠지, 그죠? 근데요, 성경이 이렇게 변합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뭐가 있어요? 잃어버렸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누구 섬겨 이제? 바알과 아사라들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섬기고 이제는 완전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흘러가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사라다임의 손에 뭐 했어요?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팔았다. 팔아서 넘겼다는 거예요. 팔아 넘기니까 그렇게 평화로울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라 전쟁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포기했습니까? 전쟁을 포기했으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전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맨날 평화하는 사람들이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아니, 평화하는 사람들이 뭘 준비하겠어요? 북한 핵을 만들고, 뭘 만들고, 변치 다 해도, 뭐 맨날 평화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총 줘도 총 못 쏩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월남하고 월맹하고 전쟁이 있었을 때 물자가 월맹이 많았을까 월남이 많았을까? 깊이 들으셔야 돼요. 월남은요 물자가 막 면 터져가지고 없는 게 없을 만큼 다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사상. 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 팔아먹고 갖다 주면 팔아먹고 다 그 무기들이 다 얻은 거였어요. 월뱅이로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거기에 끼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죽고 그렇게 됐습니다. 베트남이라고. 지금 뭐 베트남은 사회주의 돼가지고 뭐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들과 평화를 누릴 줄 알았던 이스라엘에 찾아온 게 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으면 8년 동안을 섬겼더니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니 기왕이 나가 살면 까지 그렇게 살면 될 텐데 힘들으면 누구 찾아야지? 누구 찾아요? 자 봅시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있다 없다? 네? 못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못 버리는데 하나님은 버린 것처럼 이방인 섬기는 경우지. 차라리 그냥 이방인이 되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이방인 되든지 차라리 그냥. 그래서 이방인처럼 사세요. 그냥 얼마나 좋아. 먹고 마시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억울할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죽어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죽어도 억울할 건 없겠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방인 분별이 안 돼. 교회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그 교회 와도 교인도 안 돼. 세상에 나가면 누가 안 돼? 세상 사람이 안 돼. 세상 사람이 안 되니까 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아무리 그들과 함께해도 에이 저 자식들을 저거 안 미안해. 이런.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 같지만 받아줘요? 네? 받아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다 거리가 있어. 제가 대학 다니고 교우 중에 그거예요. 그들은 내가 세상 친구를 안 한다. 걔들은요 딱 선이 있어서 어느 정도 딱 넘으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딱 결정을 해놓고 그 이상은 안 해줘. 미쳤다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친구인 줄 알고 하시나 돌이켜보세요. 뒤에서 욕하고 이것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들이는 제가 세상 돌아보진 않아요. 왜?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하면 바보잖아요. 그죠?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하면 바보예요. 그런 일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같은 거 영등포 지나오면서 거기 마작 하는 무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하는 데가 3만 원 있었어.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딱 투자를 했지. 먹었을 거 졌을 거. 졌지. 나중에 내가 맞추니까 지들끼리 막 화투를 내요. 털털 털렸을까 털렸을까. 털털 털려가지고 친구네 집에도 못 가고요. 영등포에서 마포로 거쳐가지고 제가 살던 아현동 가다가 길바닥에서 신문지도 붙여고요. 별짓 다 했어. 그 뒤로는 제가 그쪽으로는요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도망쳐. 왜? 한 번 당했으면 좋지. 그렇게 그래 안 그래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하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밀어나면 또 당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민중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 당했으면 됐지 왜 또 당하겠습니까? 미쳤어. 똑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당하고 두 번씩 당할 정도의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스라엘이 그래. 그러면 아예 그냥 세상 사람 될 텐데 힘들면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해요. 왜 기도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냐 그 얘기예요. 거기 살지 그냥 차라리 살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로 하면 예수 믿는 거고 세상에 사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좋을 때는 좋지만 가장 먼저 무슨 대상이 된다? 숙청의 대상. 그러니까 그게 뭐죠? 박쥐잖아요. 박쥐. 밤에는 뭐가 되고 새도 날아다니고 낮에는 쥐가 되고. 그러니까 쥐도 아니고 이건 새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평화를 따라갔지만 자신들이 세상인 줄 알았지만 결국 세상이 필요 없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파라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이 반복입니다. 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 사건이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고 나잖아요. 그때만 편안해. 그 사람이 싹 사라지면 또 이스라엘이 뭘 하지 못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고난받고 자기 아버지 때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걸 싹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저는요, 내 새끼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은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한 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그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안 해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가까웠어도 선 이상 넘어서 내 삶 속에 찾아와서 뭔가 불필요하게 한 사람들은요, 조금 다시 안 봐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느냐, 그게. 한 번이면 뭐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다 해요. 다른 부사님한테도 정말 어려운데 얼마나 도와줬는지.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서 이익 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습니다. 그리고 딱 끊었어요. 한 번도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머릿속에 그 개념을 둔 적이 없어요. 깨끗이 진짜 깨끗이셨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온다? 전쟁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이 되면. 다 뺏기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죽어야 해요. 이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시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써요. 그죠?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서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시험하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럼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의 명령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뭐예요? 네?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라는 건 다 우리가 아는 얘기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그 타이틀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뭐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자체가 평화예요? 아니면 쫓아낸다는 자체가 독한 마음이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아우스는. 쫓아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집에 있는 고양이 새끼 하나, 쥐 새끼 하나 쫓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 겁니까? 쥐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쥐 하나 쫓아내려면 다 틀어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편히 다니시는 줄 아시죠? 진짜로 그래요. 그거 하나 들어온 거 막으려고 우리 교회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나간다니까요. 지새끼 하나도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지의 땅이라고 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건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명해서 보내 나오게 다 쫓아내라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기 싫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이 살자. 세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자, 세상도.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대로 살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말라, 그 얘기예요. 뿌듯 교회 와서 뿌듯 귀시 돈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그러냐고 그 얘기예요. 난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 때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 있게. 왜 굳이 뭐 하나님도 안 계신데 내 신앙에 확신이 없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요. 너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알고자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혹시 실수고 판단 미스인지를 하나님이 알아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판단하고 무조건 정죄하십니다. 알고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남겨두었다는 표현. 왜 남겨두신지 모르겠어요. 남겨두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옆에 둔 거는 친구가 돼가지고 그냥 울룰랄라 놀러 다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남겨두었다는 얘기는 누가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지내라고 주신 거예요? 네? 쫓아내라고 시험하려고 주신 거예요. 쫓아내려고 시험하려고 주신 거라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있으면 아유 그건 하나님 주신 건데 개뿔 하나님 주셨을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은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거주하면서. 참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것 때문에 누가 필요했다? 사사가 필요하다. 사사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고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첫 사사가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 운니엘이 하나님의 이 싸움에서, 이 고통 속에서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이에요?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2절 시작. 잠깐만요. 또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떡볶이. 옛날에 뽑는 거 있죠. 뭐지? 떡볶이라고 아세요? 당첨이 되면 또 하나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원짜리, 5원짜리 주고 나면 잘 뽑으면 또 뽑으면 풍선이 2개도 되고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또라는 얘기는 어게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죠? 목적에서 뭘 해야겠다? 악이라고 표현해요. 그 악이 뭐예요? 네? 혼합이에요. 섞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는지를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쟤들 왜 저래? 뭐하게 살지? 평화롭게 살지. 왜 저렇게 싸워야 되고 굳이 이렇게 몰아내려고 그래? 차라리 장막성이 700km라고 하고 700km만 들어오고 따로 살기야. 자신들은 따로 살기야. 왜 저렇게 해야겠고? 인간들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누구는요? 세상. 기독교인도 그렇다니까. 기독교인도 지금.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섞여 살고 있으니까 섞여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구별해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믿지. 역사적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기독교 100년 지나고 나서요. 200년 지나고 남은 거 없어요. 남은 거 없어요. 지금 큰 교회들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30년 딱 지나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럴 거예요. 몇 교회 빼놓고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나라의 아이들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면 교회 누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설교하면서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시고 그러면은 너라야 섬기시오 가면 내 좁은 친구들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삶의 환경들이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버리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공부해 보면 오자마자 이들이 그 주변 사람들하고 통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결혼한 사람이 다 버리고 누구도 보내요? 아들. 부인도 자식도 다 보내요. 왜?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전보적으로. 그 사람들이 후회하고 그럽니다. 세월이 지나면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따라서 할까요?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겠어요?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을 이뤄낼 수밖에 없도록 그 옆에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도 커져. 여러분들은 자꾸 줄여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하고 다 하니까, 지하철 다 의사라니까,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주고 다 하고, 하나님 안속에 같이 더불어 살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안 뺏길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보통 머리는 아닌데 당하는 일이 많지 당하게 하는 일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할 일이 많아야 돼요? 당하게 할 일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당하고 살아요? 아니면 남들을 해치고 살아? 예? 당하고 살고 어떻게 교인들은요. 그 저놈들은요 절대 안 당한다니까요.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어차피 누구만 잃어버린다. 이렇게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강하는 거지 하나님 안 바라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모압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 몇 년을 18해 동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몇 년이었어요? 예? 8년이라고 돼 있죠. 8년을 섬겼겠는데 이제는 18년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때 누가 나오죠? 외손잡이 에훗. 에훗이 이제 모압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이제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게 돼요. 80년 동안 평안한 것이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으면 좋지만 자꾸 주권을 해줘요. 고사님 한 얘기 중에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모함을 뭐 한다고? 맞다. 자꾸 잊어버려. 호의를 베풀면 뭐로 한다? 권리인지라.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베풀만한 호의만 베풀면 된다. 그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렇게 얹혀 살다가 나중에는 지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지? 주인이라고. 이제 그들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뺏깁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주인이었어 사실? 누가 주인이었어? 아브라함이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그 전에 그들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원래 누구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려고 갔는데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애굽에 두고 관영한 후에 이들은 능히 하나님이 주고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들여놓은 거예요. 다 해치라 그냥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됐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주권을 넘겨주고 살고 싶으면 같이 사세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근데 주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결국 뭘 넘겨준다? 생명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라 팩트의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곳에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비추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반대하잖아요. 다 반대하잖아요. 사람을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의 문화 안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포도밭은 포도밭으로만 있어야지. 포도밭에가 배나무 심고 소나무 심고 하면 포도밭이 있을까? 사람이 심은 자리는 콩 심는데 콩밭을 만들지 콩과 팥을 같이 심어놓고 추수가 가능할까? 가능해? 아니에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거 걸러내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섞어 사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섞어 심는 것도 원치 않고 또 모두 원치 않죠? 섞어 짜는 것도 원치 않죠. 섞어 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믿으시고
저 우리 웬만하면 전쟁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방인 옆에 있으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신앙이 없으면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에서는 만나지 마세요. 신앙의 노선이 달라도 만날 필요가 있다 없다? 난 없다고 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래전부터 당신 만나려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셔야 돼요.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같이 살면 좋죠. 맨날 우리 저기 사장 그러잖아요. 색소폰 하는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교회 말아먹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 와보십시오. 맨날 니나나 날로나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친해지면 이제 한잔 먹읍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지 절대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아닌 건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고 누가 죽는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올라가는 말씀. 오늘 한 가지가 진짜 끝나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하려고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며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덮으라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꼭 거기 읽대가 돼가지고 있다가 주시는 말씀 제가 고백했습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5절에 봅시다. 선제 이사야 책의 광야의 사절 며칠 저설이 있어 쭉 설명하시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뭐하고 두려우시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시고 그 다음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산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평탄하게 되어서 구원하시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우리가 나셨던 23장에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산들에 대하여 우리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뭐하리라? 덮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들로 하나님의 이 평탄케 하시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덮여서 매장되고 그렇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말씀 드렸잖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분이라는 이 사건 위에 낮아지고 평탄해지고 무너지고 메워지고 이런 말씀을 이 비분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복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이 난 거니까 잊어버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평안을 말하며 평안이 우리의 삶, 이방인과 함께 오는 것으로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잠깐 있었고 미련했던 우리의 생각을 오늘도 부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요구하고 끝냅니다. 서로가 상부상조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내어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여전히 세상이 그립고 세상이 좋고 다 뺏겨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시험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결국 전쟁을 통해서 파멸이 생명을 잃고 다 빼앗기는 연속인 것을 그들 때문에 신앙도 하나님과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사기가 반복이 됩니다.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멀리하게 하옵소서. 모르면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게 요구하고 내게 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지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과도 차라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이것을 구별해 주시고 이것을 찾는 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이 밤 호박새우 저도 반은 잤어요. 시원해 보인다. 피곤하시 방송이었습니다. 그 예비 시간 더 졸리지? 졸릴 수밖에 없어. 내가 오늘 성경도 1시간 반 있는데 얼마나 졸리는지도 그랬어요. 이해는 되지만 졸지 마요. 졸면 자. 누워서 그래. 차라리. 네, 안녕히 가세요. 어머. 강사님 빨리. 잘했습니다.